우리 가을인데 어디 한번 놀러 갈까요? 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속초? 아니면 군산? 아니, 우리 늘 가던 데 말고 딴 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 가죠?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 가요. 아, 비행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해외로 가볼까요? 네. 비행기 값이 비쌌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해외로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해외 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해외로 갑시다. 뭐라이? 하이와이. 꺽! 자토! 시 10월 20일 오후 1시 서문 앞 야외 주차장으로 오시면 무려 10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케이프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러시아, 핫도그까지. 아이고, 다 외우기 또 힘들어요. 3시간 동안 즐기는 주안교회 해외여행.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역성교회의 시작을 함께해요. 기억해요. 10월 20일 주일 1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지상명령이에요. 오늘 10월 13일은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및 주한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지키며 주한대학원 대학교 유근재 총장회 교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문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국내외 선교사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주한대학원 대학교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3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3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23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하는 청년국 말씀 사경회가 10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회권, 예산 전용회권, 추경회권,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입니다. 주일 부평성전 지상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출차가 불가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이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여전도의 바자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3기 중보기도학교, 40기 장년총직이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발달장애인의 예배를 돕는 교사,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을 막고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하시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이시여 영광의 왕 이시여 가다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이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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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높은 목소리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내 마음을 다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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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찬양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높은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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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 높이 들어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큰 믿음의 찬양을,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저 왔자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되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달콤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귀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교만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으로 국민은 물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안의 성도 모두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 되는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초청주일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50일 총력전도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안의 다음 세대들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의 목사님 신원이 강건하심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권능, 영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역의 길을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각 기관과 재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한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교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총장님과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자용 목사님 하나님 경외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제야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강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어서 선교적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찬양대장과 임원, 지휘자, 반주자, 대원 이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안녕하세요. 41교구 월드 8구역 김혜영 집사입니다. 2017년 9월 학교로 복직을 한 저는 시마다 한 곳밖에 없는 장애인 수능장 총괄을 맡았습니다. 경험이 없던 전 상상만으로 장애인 수능장을 꾸려갔으나 수업, 육아,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이 잠과 끼니를 줄이며 임해도 시간 안에 완수하기가 벅찼습니다. 드디어 수능 전날 관계자 회의 때 드러난 구멍들, 이를 보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애를 너무 썼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동료 교사가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을 벌어주신 덕에 전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오랜 지병을 앓던 어머니가 장기 출혈로 다시 시술을 하셨고 시술 도중 급성 폐혈증이와 생사를 건 수술을 수차례 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선고를 들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는 무섭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만 의지하며 몇 년을 버틴 결과 어머님은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42교구 고용호 집사입니다. 저는 주한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누수탐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전 어느 날 누수탐지 후 보수 작업을 위해 땅을 파는 작업 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에 힘이 풀리고 어지럼증에 멀미를 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심전도 체크하며 동두천 성모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응급실과 계속 상태를 체크하며 가는 중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차를 돌려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구급대원을 통해 아내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아내는 교구장님과 교구회 그리고 교육국 부서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다 함께 긴급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구급차는 다시 차를 돌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달려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스텐트 시술을 통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교구와 교육국 부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봉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주한교회에서 저희 주한대학원 대학교의 날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학교도 홍보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는 2011년에 우리 주한교회에서 설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저희 학교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선교학과 단 하나만 있는데 저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이해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꼭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을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학교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 경외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에 하나님 경외라는 그 단어를 만약에 뗀다면 아마 이 자리는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말한다면 아마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모임에 가서 많은 그 지혜를 깨닫고자 하는, 특별히 우리 재테크를 하는 그런 모임과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에 저는 그 앞에 하나님 경외라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성경책은 정말 헤어지더라고요. 이 겉에 가죽이 낡아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이 책을 내가 계속 써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성경책을 리폼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또 귀한 이 제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을 다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안교회를 저는 그 밖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안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안교회의 목표, 그 표어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의 선교적 삶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나의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의 그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키셔서,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며 또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격리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야망을 가지고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만 한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그 물고기의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마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걸 붙이고 가는 그 차가 만약에 내 앞을 끼어든다던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식겁할 일을 일으킨다던가 이러면 그 운전자의 입에서 욕이 나오겠죠. 욕이 나오면서 동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아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소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 돈이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한동안 나는 가난한 것이 좋아. 교회는 가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서도 하나님 경외를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와 연관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2절은 더군다나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몰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몰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에 크게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위험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설명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소위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재테크의 설명회라든가 투자 설명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즉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바로 10장의 그 바로 윗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사실 저는 이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좀 불편하게 생각했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20절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편해요. 입 조심하고 살아라.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 19절은 20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왜 이 전도서의 이 부분에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세상을 안전하게 나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크게 마음 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충고로 들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17절, 18절, 10장에 16, 17, 18절을 또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좋지 않은 나라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부분이 16절이고요.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나라를 향해서, 나라의 정치를 향해서 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잘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복을 비는 그러한 목소리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6, 17절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20절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당신은 비겁해요, 당신은 너무 과격해요,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각자 잘 알아서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이제 10장의 16절부터 11장 2절까지를 한번 다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단락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틀린 말도 아니고 목숨 걸고 따라갈 말도 아닐 수도 있는, 누구나 다 자기가 판단해서 세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장 16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볼 때 이 단락에서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그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장 2절에 있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핵심 교훈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최선책을 강구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무슨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 집에 닥칠지, 우리 교회에 닥칠지, 우리 공동체에 닥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저희가 필리핀의 그 선교 현장 실습을 갔다 왔어요.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면 선교 현장 실습도 갑니다. 저희 이제 100%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서 선교 현장 실습을 갔는데, 저희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리핀 혹은 필리핀 선교하면 오해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서 하나님, 이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첫날부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 졸업하신 김숙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오시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시고 한 매우 귀중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첫 순간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행복한 미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있고, 저는 그 필리핀 분들이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필리핀의 다바오시티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매일 저녁 때가 되면 비가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더운 지역의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가 올라와서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면 그 구름이 쭉 흐르는데,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높은 아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자락에 와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구름이 쌓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실 다바오시티에 비행기 내리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움을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쑥 내려가고 그래서 땅이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불안한데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붕 하면서 다시 올라가요. 그걸 한 3번 정도를 경험을 하니까 아무도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땅에 내려서 보니까 그거는 일상이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몇 시가 되면 무섭게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비는 1-2시간이면 다시 싹 홍수가 났던 그것이 다시 싹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밑에서 기다리던 그 선교사님은 평안하게 내려서 오시겠지. 여기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폭풍우가 불 때에 이 선로나 혹은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몇 시간 만에 치워질까요? 아마도 순식간에 치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막히고 불편하니까 아마 순식간에, 공휴일이라도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순식간에 치워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독일에서는 선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 다음 날 치워요. 그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출근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차가 다 막 라인강 저쪽 편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그런데 나라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 쓰러진 나무는 치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이 혹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이 곧 비가 올 텐데 내가 곡식 그 나달을 걷어서 길에 깔아놓으면 안 될지 않을까? 그래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경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길을 가이드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을 묶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지혜, 지식, 그것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아이고 늦었네, 끝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바람의 길이 어떠할지, 그리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지. 제가 예전에 독일 TV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바다에 큰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데, 그런데 아래에 두 날개를 다 잘 고정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높은 거의 7, 80m가 되는 이 날개를 끼우는 작업이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크레인과 모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람이 잠잠한 그 5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5분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 때가 되면 그때 얼른 그것을 고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람의 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일까요?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마치 작은 씨와 같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학교에 다니시는데, 제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그 필요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그 돈을 갚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굴까요? 그러면 누가 갚아줄까요? 그것을? 미래의 내가 갚죠.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가 다른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 참 지혜로우시구나. 미래의 일을 걱정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그분이 아마 저희 학교에 입학하셔서 그런 지혜를 얻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전도서에 보면 3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결국은 불안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해 그 다음에 예측에 그것에 기초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조금은 미천한 일이든 언제나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6절 말씀은 마치 2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6절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2절과 6절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경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가운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혹은 둘이 다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삶을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조금 더 눈이 잘 보일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논문을 한 편이라도 좀 더 쓸 걸,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가족과 함께 열심히 놀러 다닐 걸, 이제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 어떤 후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삶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 전도서 7장 15절인가 14절 15절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을 걱정하고,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좋은 것에서 우리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 깜깜한 날도 많지만, 그러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에는 인내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열심과 성실과 정직과 모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에 삶과 사역을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삶에 베푸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주한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특강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표방을 해요. 수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을 해요. 그러나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강력한 그러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삶,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수용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념할 하나님 경외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또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계산과 많은 예측과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학원대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이야 우리 교수님 그리고 직원들, 특별히 이곳에서 공부하는 목사 또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이 학교가 정말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 흩어질 때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씨앗을 뿌릴 때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복을 그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학교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세우신 총장님과 그 직원들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흘려서 세우신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한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게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장님이야 하나님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 한마음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마음 돕고 하나님 공부하며 나아갈 때 또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그들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또한 전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주한 대학원 대학교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며 잃어버린 자가 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한 이 학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수년 전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귀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귀한 학교이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 학교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교직원들 한마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훈련되어지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아름다운 믿음의 학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년 하나님 학생들을 모집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가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 공의로 이곳에 임하시네. 처음과 끝 되신 주 신실한 주 말씀 영원하네. 묶였던 결박이 주 앞에 풀려나고 갇혔던 내 삶에 자유를 명하시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크게 외쳐 온 땅이여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크게 외쳐 온 땅이여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드리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 한 푼도 하나님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이경자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김영순 권사님 류마티스 다발성 연골염입니다. 김성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래구 집사님 전립선 암입니다. 윤영모 성도님 우리 직장암이며 서재용 미래신자님 뇌경색으로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빠른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세임 주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찾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